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거룩한 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가정, 우리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6일째 창조의 결실이 뭐냐면 가정의 탄생입니다. 6일 동안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6일 동안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 6일에 사람을 만들어서 가정을 하나님은 탄생시켰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지체이면서 이 두 곳을 떠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절정인 이 가정,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거죠. 부부가 있어야 가정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부가 있어야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 또 2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아내와 남편이 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성이며 본능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라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쓰는 용도가 곧 사랑하는 용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듯이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자녀에게 다 써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깝지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자녀를 여러분은 참 아깝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이게 우리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투자해서 잘 키워도 여러분 이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결실이 많이 맺혀집니까? 많이 맺혀지질 않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되죠. 그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부부가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자녀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은 어떨 때 가장 무섭고 겁이 나고 두렵고 살기 힘드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얘기하기를 엄마 아빠가 싸울 때예요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요. 그러더니 다른 아이들도 다 얘기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우리는 겁나고 무섭고요 그래요. 부부가 서로 이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면은 그 영향이 어디로 가냐면 성경은 자녀에게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두 부부가 하나 되어 성경대로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뭐예요? 결혼한다는 거죠. 결혼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부가 되는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것을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연합, 하나 되는 비밀. 이걸 통해서 자녀도 탄생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위대한 사역을 했죠. 그렇다면 부부가 하나 되고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으로 주신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가정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장 22절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그러나 그 전 구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의 용어입니다. 예배 드릴 때 경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잘 안 써요.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피차 복종하라. 부부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피차 복종하면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팀워크가 되고 가장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차 복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피차 복종이 안 돼요. 서로 복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복종을 안 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성. 사람의 본질적인 타락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들도 다 이기심이 있어요. 아내의 이기심이 있고 자기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만 하니까 피차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죠.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가장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요? 피차 복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 복종이 안 될까요? 이기심 때문에. 왜 이기심이 올까요? 이기심의 원인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의 주인을 남편,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차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세요. 우리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남편,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정의 머리, 교회의 머리면은 어떤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성경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왜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머리요, 가정의 머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 그럼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높고 높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중에서 뭐까지 됐어요? 가장 낮은 비천한 낮은 사람이 됐어요. 가장 말구 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기성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만 알죠.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얼마나 깍쟁이인지. 그러니까 피차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물그릇에 넘치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막 넘치고 넘쳐야 피차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면은 한 몸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장 지금 가정이 허물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이 시대,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깨지면 먼저 두 남녀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불행을 못 누려요. 복을 못 누려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못 누려요. 그리고 뭐가 오죠?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자녀들은 대부분 방황하거나 탈선하거나 대부분 역기능적인 아이들이 대부분 돼요. 또 깨진 이 남녀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에 굉장히 아주 힘든 여러 가지 그 삶의 형태로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를 졌어요. 쫓겨났어요.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일찍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돼요. 또 어떻게 되죠?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야 돼요.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요. 여성은 어떻게 되죠?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또 남자 여자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뭐를 했죠? 엉겅퀴를 해요. 땅은 그동안 땅은 정말 결실을 맺는 좋은 것을 맺었는데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두 부부가 하나 되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다 같이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부터 약 24절까지 약 3절까지는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할 일. 그 다음에 25절부터 33절까지 약 8절까지는 뭘 얘기해요? 남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남편에 대한 얘기. 남편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이 더 하신 말씀이 많은가 봐요. 남자들에게는 3배 정도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가정의 위기를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정만 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도 잘 안 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많은 분들이 가정이 깨지면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안 해요, 잘. 그리고 가정만 깨놓으면 사회는 혼란스럽죠. 그러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면,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면 이 사회가 그렇게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또 복음이 확장이 돼요.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이렇게 많이 붕괴되는 원인이 성경에도 3배 이상 남성에게 하나님이 할 말이 많이 있듯이 여자도 아내들도 물론 책임이 많지만 남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통계적인 얘기예요. 남자들의 책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책임이 더 많아서 그렇다. 남자들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은 우리 한번 여자들은 우리 아내들은 아마 이 말씀 읽으면 막 힘이 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해요. 내 자신같이. 그것이 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뭐냐면 갈비뼈란 말이에요.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남자들이 엄살이 참 많아요. 남성의 특징은 엄살이 많다. 여성은 엄살이 좀 여자들은 좀 내가 보면 독살스러운 것 같아요. 독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피곤해? 힘들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대요. 왜 그렇게 여자들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센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분석해 볼 때 여자들이 왜 이렇게 세냐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런가 봐요. 그죠? 아기를 낳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아픈 건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낳고 나서 또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아픈 게. 근데 여자들이 굉장히 강해. 남자들은 굉장히 엄살 심한 게 남자예요. 남자를 조금만 뭐 어디 아프다, 뭐하다 막. 남자들 엄살 심하죠. 저도 엄살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이 자기 몸에 대한 신호를 알아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몸의 신호. 그래, 조금만 아프고 막 그러면 뭐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막 또 뭐 막 그냥 이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몸의 신호. 그걸 안 하면 뭐가 와요? 감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뭐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신호를 빨리 알아야 돼. 아내의 신호.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한다. 아내의 신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몸의 신호처럼 아내의 신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내는 어떤 것이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연약한 그릇. 따라합시다. 연약하단 말이에요. 여자가 굉장히 연약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센데 그릇 같단 말이에요. 그릇. 연약한. 이 연약한 그릇은 유리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 그릇. 유리 그릇은 금방 깨지잖아요. 이게 아내와 막히면은 뭐가 막혀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힌다. 오늘따라 남자들이 많이 안 왔어요. 사단이가 안 보냈나 봐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내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어때요? 연약한 그릇이다. 유리 그릇 같다. 금방 깨져요. 그 여자의 신호를 뭘로 알아야 되냐면은, 남자가 자기 몸의 신호처럼, 자기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신호처럼 여성의 신호를 할 때, 여성은 연약한 그릇으로 감수성,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어느 부부 워크숍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남편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내 학대한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95%가 학대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난 아내 전혀 학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똑같이 부부가 참석했는데 부인들에게 물어봤대. 부인들에게 조사를 해봤대.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봤습니까? 90%가 학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학대라고 생각지 않고 한 일이 아내들에게는 그게 학대가 되는 거죠. 왜? 민감하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 유리굴. 이것을 우리는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남자들이 그걸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안 막힌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내들도 그렇게 사랑해요. 아내를 위해 죽을 사람, 죽긴 왜 죽어? 빨리 죽어야지 또 새장가 같이 이런 생각한다. 남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랑했을까요? 교회를 왜 사랑했을까요? 사랑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소중히 여겨서. 굉장히 우리를 소중히 여겨서, 성도를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소중히 여겨서. 이 부부 워크숍에서 한번 또 여성 아내들에게 물어봤대요.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내들의 보통 대답은 그렇게 뭐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돈 많이 벌어주는 거,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출세하는 거 그거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소중히 여겨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내 존재를 인정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달라. 나를 소중히 여겨주면, 나를 인정해주면, 남자들이 소중히 여겨주고 인정해주는 게 뭐냐면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뭐 우리가 그 민감하게 여성에 대해서 모르지만 소중히 여겨주는 거, 아주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여성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소중히 여겨지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성은 말 한마디에 그냥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연료가 되기도 하고 아주 그냥 힘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사랑한다고, 정말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이 세상에서 여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귀하다고. 그래도 여자들은 그 거짓말인 줄 알고 다 그거 속아요. 하와가 속았거든요. 이 여자들은 그게 좋대요.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고 인정해 주는 것만, 여성이 각인만 되면은, 마음속에 각인만 되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90% 감내할 수 있다. 90% 감내할 수 있다. 90%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같이 망했으니까, 사업 망하고 안 됐으니까 같이 붕어빵 장사하자고 소중히 여겨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소중히 여기자. 가치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굉장히 그 소중히 여겨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자, 이런 거를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여성을 아주 소중히 여겨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누가 제일 잘해요? 제비족들이 제일 잘해요. 제비족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난 보면 제비족이 저게 틀림없이 제비족인지를 알거든요. 강남 제비. 지금 겨울에 제비가 안 왔지만 강남, 저 틀림없이 바람둥이인지도 아는데 여자들은 그게 좋아서 거기 그냥 빠져버려. 거기 그냥 빠져버려. 왜? 집에서는요 그렇게 남편에게 정말 왕처럼 섬겨줘도 소중히 여겨주는 말 한마디 못 받았거든요. 아프다고, 자기 몸 아프다고 막 그래도 막 정말 진수성찬 보약 다 해도 정말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됐어, 말 한마디 관세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비족들 참 잘합니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냥 여성들이. 그렇죠? 안 그러신가 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 소중히 여기자. 가치를 인정해줘요. 그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내 몸처럼 우리가 내 몸의 그 필요를 알아서, 내 몸의 신호를 알아서, 참 우리가 둔해서 잘 안 되지만은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 남자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여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심할 필요 하나도 없으세요. 자, 같이 제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뭘 해야 돼요? 복종하란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지만 복종하란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는데 누가 먼저예요? 여성이 먼저란 말이에요. 피차 순종하는데 누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 하는 거죠. 자녀가 먼저. 성경은 자녀가 먼저. 순서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란 말이에요. 뭐하게 하듯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등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예. 남편의 머리가 남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세우셨어요. 머리라는 게 뭐예요? 리더십. 남자가 리더란 말이에요. 남자가 리더십. 지금 리더십의 붕괴 시대입니다. 리더십의 붕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대장이 리더십이 붕괴돼서 대장 말 다 안 들어버려요. 지휘관 말 안 들어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리더십의 붕괴 시대가 곧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먼저 하나님처럼 섬기는 훈련을 할 이 땅의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 그게 뭐냐면 아버지, 그게 누구냐면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 지도자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지도자들만 올라가면 흔들어서 탁 떨어뜨리고 나쁜 사람 만들고,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리더고 머리인데 나쁘다 그러고 막 악덕업자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니까 내가 아시는 분 중 한 분도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업해갖고 먹여 살리는 사람 몇 명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거 처리하고요, 그거 처분해버리고 안 해요. 그거 뭐하러 해? 그랬더니 그 사람 다 실업자 됐어요. 안 해요. 리더십의 붕괴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나 우리가 세운 이 땅에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전한 비판도 있지만은 세운 것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부족해요. 아버지, 남편 다 부족해요. 근데 왜 이걸 인정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인격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위치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 펠로우가 없으면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는 필요 없는 거예요. 리더가 필요 없으면요, 정말, 왜? 하나님은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 땅에서 레슨시키는 거예요. 효자, 효녀는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하게 돼요. 옛날에 과거 시험 봐도요, 하나의 덕목이 뭐냐면, 하나의 과목이 뭐냐면 효자, 효녀를 먼저 뽑는 거예요. 효자, 효녀를 점수가 딸려도 뽑는 거예요. 효자, 효녀는 리더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임금 배반을 안 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임금을 배반을 안 해요. 임금 배반을 안 해요. 효자, 효녀를 뽑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좀 좋은 성경적인 면접 같은 거 보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요, 지도자가 되려면은, 교회 리더들이 되려면은 첫 번째, 성경으로 우리가 볼 때 다른 건 볼 수 없지만은 가정, 효자, 효녀는요 잘합니다. 왜? 어머니, 아버님 섬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요. 벌써 그건 성경의 기본적인 거죠. 남편 섬기는 것도 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남편에 대해서 리더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나는 막 흉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똑똑해요. 예민해요. 날카로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니에요. 정말 그건 아니에요. 흉볼 남편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남편의 머리를 세워주자. 할렐루야. 그러면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지금 청소년 범죄가 심각합니다. 학교 안 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20만에서 30만 된대요. 학교 안 가요. 중고등학교 안 가버려요. 애들. 우리 아이들도 뭐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안 가요, 애들이. 근데 이 청소년 범죄하는 애들의 그 통계를 보면요,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너 왜 이렇게 청소년이 문제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느냐? 그러면 45%가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이 한 반 이상이 범죄래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 그리고 이 문제 아들 중에서 40%가 또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는 아이들이 범죄래요.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감정 갖잖아요. 집에서 지혜로운 엄마는요, 현숙한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설사 잘못했더라도, 설사 뭐 실패하고 뭐 진짜 아버지가 사회에 가정에 정말 할 일을 못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경건하게 나오거나 아이들이 버릇없게 나오면 혼내주는 엄마, 아버지한테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혼내주는 엄마는 정말 지혜로운 엄마예요. 그러면요, 엄마한테도 이 아이는 순종하게 돼, 엄마를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미운 감정, 그러니까 범죄하는 아이들이 45%는 아버지 없는 애들, 또 고작 40% 정도는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진 애들이 보복 심리로 뭐냐면은 범죄를 하는 범죄. 근데 아버지의 미운 감정을 애들은 어디서 갖냐면 엄마가 아버지를 학대할 때 아버지가 빚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엄마가 아버지의 리더십을 세우지 않을 때 애들이 볼 때는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뭔가 분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뭐 저래, 미운 감정.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범죄하고 싶은 그 자극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뭐냐면 파더 헝거,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거야. 아버지에 대해서 다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뭘 얘기하죠?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따를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최고의 행복이 뭐냐? 최고의 행복이 뭐냐면요, 내가 시험에 100점 맞았어요. 시험에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은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자랑할 때가 아이들이 최고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아빠, 나 100점이야. 아버지가, 아, 잘했어. 예뻐, 잘했어. 선물 줄게. 그게 행복지수의 100점이라는 거예요. 행복지수의 100점.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죄도 이기고요, 내가 어려움도 이기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힘든데도 살았어요. 하나님, 이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보이는 게 여러분 예배인 거예요. 이 보이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행복지수가 100점인 거예요. 100점.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뭐냐면은 어디서 오느냐?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할 때 자녀들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은근히 싹트면서 리더십이 깨지고, 엄마 말도 안 들어줘요. 나중에 엄마 말도 안 들어요. 리더십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리더로 인정해 주자. 따라합시다. 존중하자. 참 어렵죠. 연료처럼 사시기가 참 어렵죠. 반대가 되는 세상인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전철을 탔는데, 어떤 작가가 전철을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4명을 데리고 전철을 탄 거예요. 근데 이 4명 아이들이 전철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아이들이 싸우고 막 엉망이에요. 주위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그냥 뭐냐면 그냥 저거예요. 그냥 방관해요. 엄마도 방관하고 있어요. 엄마도 막 그 소리, 애들이 그러는데 막 혼란스러운데 방관하고 있어요. 보다 못한 이 작가가, 아니 좀 당신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을 좀 어떻게 좀 통솔을 해야죠. 야단쳐서라도 어떻게 좀 아이들을 절제시켜야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얘네 아버지가 지금까지 챙겼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요.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챙겨야 되거든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리더십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주 좋고 아주 귀한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었고 요술쟁이 산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7살 때 아버지는 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무능자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13살 때 아버지는 캐캐 묵은 잔소리만 하는 꼰대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25살이 넘어서 결혼 나이가 되자 내게는 조금은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35살이 되어서 내가 비로소 아버지의 의견과 충고를 귀담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50살이 넘었을 때 이럴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60살이 되었을 때 너무나 나는 아버지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했지만 그분은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가장 행복하고 귀하고 아주 복된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남편에게,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에베소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사람은 행복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거룩하고 귀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최대 행복의 운물, 가정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내 몸 같은 분, 뭐냐면 우리 부부입니다.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가정, 이 거룩하고 복된 가정, 이 사랑스러운 한 몸이 된 우리 부부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